어,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같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보면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직접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전통과 또 종교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인들의 모습을 이 마태가 보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마태복음만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가 단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혈통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던 이유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이런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또 다른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그 영적인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원했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총 3단계에 걸쳐서 14대에 끊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대에 걸쳐서 세 단계로 걸쳐서 14대씩 이렇게 끌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단순히 그냥 이 계보를 쉽게 읽기 위해서 끊어서 14대씩 끊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14대씩 끊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을 나누어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부터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태동하고 또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또 6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왕정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왕정시대에 태어났던 왕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고 또 결국에는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과정까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고냐까지의 계보가 이 6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고냐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이 계보들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4대씩 나눠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다 담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담고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대에 걸쳐서 이 계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한 시대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14대에 끊었을 때 마지막이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은 족장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나라의 완벽한 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지는 그 모습을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다음 이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으로부터 다시 이 여고냐까지의 계보가 기록이 되죠. 또 여고냐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왕국의 몰락을 이 여고냐를 통해서 기록하면서 또 동시에 여고냐를 통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탄생함으로 인해서 족보가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다시 기록해야 되는데 오늘 마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죠.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해요. 양을 잡고 또 동물을 잡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부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부터 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은총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이 역사의 연대를 표기하는 방식도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다르게 표기되죠. BC와 AD 이렇게 표기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의미에 있어서 한 거죠. 특히 예수님의 이런 족보가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말과 라합, 룻, 또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말과 라합은 어떤 일을 했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또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우리아의 아내도요, 잘못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여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유가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성취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죠. 그래서 그 복의 근원으로 결국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완벽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 왕의 혈통을 마태가 강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은요, 혈통,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윗 왕조만을 순수한 혈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요, 그가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 이 땅에 순수한 왕의 혈통으로 오신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또
다윗의 순전한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또 구원자, 또 복의 근원, 왕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계보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그래서 14대씩 나누어서 기록되어진 이 예수님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허락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을 때 그것이 그냥 혈통을 그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끊임없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신 완전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이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완벽한 왕이십니다.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의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완전한 복의 근원으로 또 참된 왕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